반갑습니다. 네. 오린교회 와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도 뵙고 또 그냥 말로만 들었던 우리 오린교회 집회에 그냥 참석한 것만 할 수 있어도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교우들이 오린교회를 그동안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만큼 배울 게 많은 교회이고 또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저는 오늘은 처음 뵀어요. 근데 그동안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제가 오린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 꿈 같으네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또 오린교회 사역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배울 게 오늘도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나누라고 주신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행복한가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새가족 과정을 다 1대1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10주 동안에 새가족을 섬기는 양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목을 무엇을 붙이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그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뭘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마음으로부터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한 척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새가족 양육 교재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 새가족 과정 1대1 과정을 다 훈련 받으시고 교재를 받으시고 혼자 소리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담당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싶은 진실이 감추려고 했던 것이 정말 부인하고 싶었던 어떤 진실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는 행복한 사람이지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네. 그러나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는 애써서 외면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제는 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기도 받으러 나오셔서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도 한번 행복한 때가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성도님의 형편을 자세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도님의 그 딱 한마디 말에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구나.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올까? 그분은 굉장히 마음의 좌절과 낙심이 있으신데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네, 목사님, 저도 행복한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만일까?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믿음으로는 4대고 목사로는 3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순전히 팔자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네. 제가 태어나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저하고 의논을 해보고 하셔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마음대로 제 운명을 결정하냐 말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라고 당신이 그냥 하나님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님이 하나님께 바친 이런 경우의 사람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무지 매 맞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어차피 가야 되는 거라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사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목사의 집에서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제가 본 교회는 절대로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요? 저는 교인들이 무서웠어요. 제가 목사로서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정말 하염없이 밤거리를 헤맸어요. 도망을 가도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뭔지 내일 제 머리에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서 목사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건 도망도 못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망갈 용기가 없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어떤 분은 펑펑 우시더라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는 것을 저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다니.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목사의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저는 어려서부터 보았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 저는 뵙지 못했어요. 제 아내가 대학 들어가는 그 해에 간암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자, 목사의 집은 행복한가?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적어도 목회자의 가정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데 적어도 목회자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도 말할 거 아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찍 저희 어머님 세상 떠나고 저희 장인어른은 또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은 참 컸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점에 대해서 물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너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라고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니, 목회자의 가정만이라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목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 너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뭔가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남편이나 아내가 좀 바뀌면 행복할 것 같대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대요. 아내 때문에 불행하대요. 이제 내일 모레면 시험인데
자녀들이 좀 잘 공부를 잘해주면, 앞길이 열리면 행복하겠대요.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직장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면,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좀 행복하겠대요. 주위 일도 좀 열심히 할 것 같고, 몸이 좀 회복이 돼서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난 아직 불행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어떤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면, 또는 자녀들이 변화되면,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건강해지면, 좋은 집을 가지면, 내 마음에 드는 차를 내가 살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에다가 내가 행복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는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데다가 내 행복을 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시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그리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답니다. 집안에서는 다 반대를 해서 학비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 말할 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생을 했대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좀 힘들게 하신 분이라 전도사 시절에 고생도 말할 수가 없었대요. 부목사 시절에 교회 안에 시험이 많고 장로님들의 문제도 겹쳐 있어서 부목사 시절에도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이후에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선한 목자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1년이라도 좋으니까 행복한 목회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목사님, 저를 한 1년만이라도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집안의 반대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겠다고까지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목사님 안에 계시면서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 부목사 시절을 보냈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 목사님은 저희 교회 오셔도 또 여기 서서 실망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실 수 없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목사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다른 이야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으로서는 뜻한 대로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제 마음에 그 목사님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해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정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렇다면 이유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결혼생활이 불행한가? 왜 내 가정생활이 불행한가? 왜 내 직장생활이 불행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행복의 조건을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죠. 여기도 청년들이 많이 계신 걸 보는데 여러분 청년들 다 좋은 배우자를 기다리시죠. 이유가 뭐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사위 며느리 어떤 기준으로 찾으세요?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불행한 거예요. 결혼을 왜 했나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아직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야 행복해요.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만나야 행복해요. 그러면 나는 아직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신 내 주님이신 예수님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떤 아내가 나를, 예수님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도 실제로는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그때 매일 학급 예배가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끝나는 간단한 예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학교인데 우리 반에서 자체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어느 날 졸업반 때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와서 이제 학급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옛날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을 부르자고 하셨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예,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자고 그랬지? 그래서 딴 찬송을 불렀어요. 전 지금까지 예배 드리다가 어느 사회자가 무슨 찬송을 부르자 그랬더니 회중석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딴 찬송을 부른 경우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못 봤어요. 그날이 처음이에요. 신학교 졸업반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은 금지곡이에요. 네. 모두 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느 임지를 갈 것인가가 다 관심사예요. 어느 임지를 갈 건가? 어느 교회로 내가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건가? 다 꿈꾸는 것은요, 이 오륜교회 같은 교회에 와서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륜교회도 무한정 원하는 모든 전도사님들 다 받아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어떤 예배당 건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교역자에 대해서 그래도 존경하고 또 잘 살해해주는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를 가야 그게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야 그게 목회도 성공의 길을 이제 들어서게 된 거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골골짝 빈들은 그건 벌 받은 사람들이나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에서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 속썩이고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로 보내는 데가 아골골짝 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이런 종들은 오륜교회 같은 데로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뒤에서 그 찬송은 부르지 맙시다 이럴 때 돌아서서 누굽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아니 찬송가를 어떤 찬송은 부를 수 있고 어떤 찬송은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이 찬송은 정말 힘있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아골골짝 빈들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물론 8대 때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목사가 되는 거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왕 목사가 되었으면 목회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기도해 주는 분들도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골골짝 빈들은 정말 하나님이 버린 종들이나 가는 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종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길을 가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신학교 졸업할 때는 355장 찬송 부르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행복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막연한 분이시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었어요. 목사도 동일하게 성공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졸업하는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조금이라도 더 교인이 많아지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였어요. 아골골짝 빈들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지 않은 목사님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그런 생각을 그냥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몰랐어요. 다른 기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족들 문제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나면 그러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문제를 다 푸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마음 아프게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에게 심각하게 아들 상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장로님의 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에 다녔던 여자예요. 그 장로님 권사님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너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느냐?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아무리 설득하고 야단을 치고 달래도 아들은 막무가내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말도 엄마 말도 안 듣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존경하니 목사님이 좀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결혼하겠다는 자매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자매가 술집에 다녔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 생활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왔고 이미 세례도 받았어요. 두 사이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보니까 기본 성품이 나름대로 목사님 보시기가 괜찮아요. 가정이나 모든 그동안의 상황이 굉장히 불우했었지만
이제 분명히 마음을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건전하고 전에 어려웠던 시절만 품을 수 있다면 이미 헤어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받아서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꾸로 장로님과 권사님을 상담을 해야 됐습니다. 받아주시지요. 어지간하면 받아주시지요. 그 장로님, 권사님, 그 목사님께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 이런 여자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도 된다고 보신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이 화를 내고 목사님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장로님, 권사님의 문제가 뭐지요? 자, 부모님들, 다 부모님 세대 되신 분들은 충분히 그 장로님, 권사님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까 편안하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권사님의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시면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며느리가 중요해요.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맞는 기준의 며느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장로님,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그건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못 받아줄 것도 없지요. 결혼을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결혼을 하니까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은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명심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을 때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네. 그 말은 듣기에는 괜찮아 들릴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 것이 행복한 결혼의 지름길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의 고백이 내 고백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지요? 정말 그게 아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대답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충분해요. 하나님, 지금보다 내가 10배나 더 어려운 처지에 가도 하나님, 저는 충분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교도 그렇게 갔고 목사도 그렇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제가 교회를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교인들이 저에게 대접을 잘해주고 그러면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 부친도 은퇴를 하시기도 했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너무너무 무너지시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러실까? 저렇게 훌륭하게 평생 주를 위해서 섬기셨던 목사님들이 왜 은퇴하실 때 저렇게 무너지실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목회가 기쁨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평생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 일이 그분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목회하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교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도 많이 부흥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하셔야 됐어요.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인 목사님에게는 이제는 죽음이에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신 분은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내게 있어서의 기쁨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해요. 주님, 제 지금 형편 처지, 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기쁨을 나누어주는 거지, 내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거지,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제가 행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돌아가서 남편 혹시 여러분을 기쁘게 못 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의 마음 정리한 것을 고백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완전히 만족하게 해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제가 기쁘게 해드리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남편분들은 아내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제 마음 정리된 걸 고백하세요. 여보,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어.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하오. 내가 이제 당신을 평생 기쁘게 해주고 살고 싶어. 내가 누리는 이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행복을 당신에게 나눠주고 싶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엄마는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너가 성적이 지금보다 10배나 더 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충분히 기쁘다. 난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정말 너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누리는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행복을 너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난 아무것도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녀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는 그때의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일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당 끝나고 나가실 때 사방을 둘러보고 그리고 가야 되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당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그것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자, 그랬다면 이제 뭐가 더 부족한 거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요? 진짜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인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것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하룻밤을 집에 모시고 지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그는 가진 재산 다 날아간 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솔직히 말해서 쫄딱 망했어요. 자기 재산 다 반이나 잘라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 세금 거둔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한 번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겠다고 나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말입니다, 탤런트 하셔도 될 만한 분이에요.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당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정말 영화 배우가 온 거라고 착각할 만큼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 자기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다니까 이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럴만 했어요. 지금은 사시 교정 수술을 받아서 그렇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팔뜨기죠. 중학교 1학년 때, 자기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자기 눈이 이상한 걸 몰랐대요. 근데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자기에게 사팔뜨기라고 말하는 바람에 자기가 눈이 다른 아이들이랑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그것을 자기가 인식했대. 그 순간에 애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웃는데 그냥 자기가 순간 사라져버리거나 땅속으로 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찢어지는 가난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분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분이었어요. 그가 목사가 되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분해서, 아니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거라면 왜 태어나게 하셨으며 자기를 왜 목사가 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거라면 왜 태어나게 하셨나?
목사님이 되셨으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면 성경책을 자기가 다 찍고 강대상을 발로 차서 뽀갤 정도로 그렇게 분이 자기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활 전체가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에도 빠지고 사모님과의 부부관계도 힘들어지고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어렵고 사람들을 겉으로 대하는 것과 이게 잘 아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가 터지면서 해결을 받았어요. 의사였던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려고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불황 청소년들과 함께 사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듣고 어느 날 자기 친아들이 이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이제 불황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친아들이 왔으니까. 그것도 사귀던 자기 애인과 같이 아버지에게 소개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 자기와 같이 살던 불황아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대들더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를 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아니 우리를 보는 눈하고 아니 저 목사님 친아들이라고 하는 저 아들을 보는 눈하고 다르네요. 그러는 순간에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래요. 내가 내 친아들을 보는 눈하고 이렇게 데리고 사는 아들을 보는 눈이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다르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 친아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야, 너 가라. 그때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자기는 그 아버지를 찾아서 왔는데 아버지가 가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는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한 이 아이들을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이게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부활주일에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근데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고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고. 근데 순간에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내 아들이 오면 내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가 오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간증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꼬꾸라진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배설물처럼 더 버리고 주의 종이 되는데, 나는 평생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시나요? 왜 나에게는 안 주셨나요? 그렇게만 하고 평생을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충분해요,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거 버린 거나 애초에 안 주신 거나 뭐가 다를 게 있나요? 뭐 버릴 갈등이 없으니까 자기는 버릴 게 없어. 이미 주신 것도 없으니까 너무 간단해, 너무 편안해.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아무것도 없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그 목사님 간증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으로는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곤고해지고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도 그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아니, 환난을 당하고 곤고해지고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어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서에서 기록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그분을 정말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 예수님으로 믿고 살면,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해요. 그리고 내 안에 강이 흘러넘쳐요.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셋째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이 셋째를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렇게 또 아이를 하나 더 주시는군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에요.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라고? 아니,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셋째 어떻게 기르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나님, 지금 제 목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새벽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냥 막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정말 비수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었냐? 너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너 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는 뭐가 일이 잘 되어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교회가 다 부흥되고 교인들이 잘 대접해주고 존경하고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그러면 너는 행복하지. 너가 행복한 이유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너를 행복해 주는 거지. 너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으신 질문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리다가 그가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아니었군요.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되고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셋째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 주님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떤 부부에게 맡겨야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요즘에는 다 병원에 가서 태아 건강 상태 검사하잖아요. 다운 증후군 이미 검사할 때 다 나오잖아요. 다운 증후군 그러면 다 의사들이 그냥 중간에 낙태하라고 권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병원에 가서 태아 건강 상태를 검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면 이 아이가 태어날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구나.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우리가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처음 드렸어요. 셋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군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하고 새벽기도 들어갈 때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지, 새벽기도 나올 때만 해도 이 아이는 목사님에게 마음의 근심이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말입니다. 그 아이를 품고 처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셋째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영혼이 그동안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근심의 대상이었으니 그날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감사 기도를 받았어요. 사모님은 더 괴로웠다 그래요.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가슴이 뭔가 꽉 돌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았다 그래요. 정말 시원하게 한번 울어보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요. 왜? 교인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모님네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래. 교인들이 장애아가 있는 있는 가정엔 특히나 더 사모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울면 그러면 장애아가 태어나면 이건 슬픈 거구나. 하나님이 이건 정말 벌을 주신 거구나. 사모님 얼굴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장애아가 있는 교회 가정들 생각하니 교회에 와서도 울 수가 없었대요. 집에 가서도 울 수가 없었대요. 왜? 큰아이 둘째 아이가 엄마가 울고 있으면 왜 울지? 동생 때문이래. 저 동생은 우리 집의 근심이고 엄마의 마음의 슬픔이구나. 그 큰아이 둘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울지 못해요. 교회 가서도 울지 못해요. 하나님, 나 어디 가서 한번 마음껏 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도 그날 새벽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갑자기 큰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면서 울던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6살 된 큰아이가 어느 날 선물을 받았는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해서 주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벽에다가 내 동댕이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내라고 막 때를 쓰는데 그게 너에게 더 좋은 거야. 너가 사달라는 건 너에게 해로운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는 때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진땀을 흘리고 있는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건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땡깡을 쓰는 거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로 인하여 그 사모님이 그렇게 그동안 기도하던 사랑이 많은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은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기가 막힌 응답이더래요. 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모가 되게 하시겠구나. 소망을 진짜 하나님에게 두는 그런 사모가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주신 거구나. 기가 막힌 선물이구나. 그리고 사모님도 그날 새벽에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이쁘지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우리 집에 와서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 기뻐.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 우리가 셋째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받았는데 얼굴 표정이 정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운 증후군이래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다운 증후군이래요.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말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정말 마음에 감동의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다시 갔다가 정말 건강하게 교인들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거 보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자랑스러워해요. 그 아이를.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뒤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내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깨닫고 믿으면 그럼 주님이 그 다음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는 정말 충분한 놀라운 믿음을 주님이 주실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 눈을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해서 제가 사람에게 행복을 구했고 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강같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내가 누리는 예수님과 사이에서 이 놀라운 행복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오늘과 은혜로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간절한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갈급한 모든 이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간절하며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 시간에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 다윗에게 줬던 그 믿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하나님 모든 원망, 모든 불평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여 부으소서. 하나님 주여 부으소서.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나의 중심
나의 아버지 사모하며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오늘도 주님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령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놀라운 체험을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륜교회 안에 그동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놀랍게 기름 부어 주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큰 사명을 쓰였으니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므로 정말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한국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이 누리는 기쁨과 은혜, 담대함, 확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하나님 놀라운 확신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